1월 10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 이스라엘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셔서 아간이 묻힌 그곳에 돌 무더기를 세우십니다. 잊지 말라고 오늘까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날도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12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뽑힌 지파는 놀랍게도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지파가 아닙니까?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세력도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에서는 선봉으로 활약하는 아주 귀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뽑힌 것이죠. 이때 유다지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점점 제비 뽑기는 아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도록 하루의 여유를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비를 뽑기 시작한 것이죠. 범죄자에게 자발적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토록 점점 범위가 좁혀져 오는 상황에서도 아간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간의 무서운 무감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범죄자가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패역 무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그 유다지파 혈통에서 아간이 뽑힌 것이죠. 여리고의 기생, 그 이방 여인 라합과 얼마나 대조적인지요. 1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며 말을 시작합니다. 아간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큰 수모를 겪었고 36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친 말로 다그치거나 범죄자로 몰아붙이더라도 여호수아를 탓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더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내 아들아 지칭하며 4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것이죠. 셋째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숨김없이 말하라 하십니다. 이토록 죄를 지적받고도 만일 그가 자기의 죄를 부인한다면 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시날산의 외투한 벌, 금과 은 조각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숨겼다라고 털어놓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의 경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보암직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으로부터 그의 탐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도 빼앗기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차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2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뒤졌더니 그의 말대로 숨긴 물건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온 백성에게 그 증거물을 보게 한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끌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묻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아간을 추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범죄는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깨뜨리고 있는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노획물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탐욕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 노획물을 가지게 하시죠.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첫 출발할 때 그 첫 발을 떼어놓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세워지는 새 나라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결하며 거룩함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인정하며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정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 그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너무나 단호하며 무서운 사건이죠. 아간은 돌에 맞았을 뿐 아니라 태워졌고 결국 돌무더기로 쌓여서 많은 사람에게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전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쌓았던 길갈의 12돌이 있는가 하면 아간이 묻힌 돌무더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오늘까지 있었다라는 시간의 기록과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 돌무더기가 그곳에 이곳에 다 있다는 것이죠. 모든 수치와 죄악을 굴려버리신 그 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탐욕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탐욕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도 또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교회가 또는 성도가 또 목사가 범하는 많은 죄들 가운데 결국 소유의 유혹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성도가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도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구별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살려주고 심지어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죄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함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얼마나 죄를 경계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내 죄를 사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